8월 첫째 주일입니다. 8월 첫째 주일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하는 말씀을 마태복음 25장 24절로 30절까지 여러분 잘 아시는 달란트 비유라고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이 말씀을 가지고요. 오늘 말씀의 제목을 제가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을 찾으셨습니까? 라는 제목. 근데 거기서 내게는 여러분 각자에게죠.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나에게 각자 주신 것을 혹시 찾으셨습니까? 하는 이 제목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을 읽으실 때에 그리고 또 성경을 읽을 때뿐만 아니라 그 신앙생활을 하시면서요 크게 은혜 받을 수 있는 자세 또는 어떤 태도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질문하는 자세입니다. 질문하는 자세. 성경을 읽으면서도 이게 왜 이렇게 되지? 이건 어떤 뜻이지? 왜 나는 이게 이해가 안 되지? 그렇게 질문을 하셔야 되고 신앙생활 해 나가시는 그 가운데서도 때로는 목사님이 하는 얘기와 또 다른 목사님이 하는 얘기가 어떨 때는 또 다를 수도 있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으실 때나 아니면 그 신앙생활 또 믿음 가운데 어떤 신앙생활 해 나가시면서 더 큰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자세는 저는 질문하는 자세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의심하고 질문은 다른 겁니다. 그러니까 의심하는 것은 아예 처음부터 내가 믿고 싶지 않은 마음이 조금 들어가 있는 게 뭔가를 의심하는 거예요. 저 사람에 대해서 의심하고 저 사람에 대해서 그런 생각이 든다라고 할 때는 그 사람에게서 뭔가 이미 이제 신뢰가 떨어졌을 때 그때는 이제 그 사람이 하는 모든 얘기가 의심이 되잖아요. 그런데 질문하는 자세는 내가 저 사람을 또는 내가 이 성경을 내가 어떤 것을 안 믿고 싶다는 마음이 아니라 내가 이걸 조금 더 잘 알고 싶고 내가 이걸 조금 더 믿고 싶고 내가 또 어떤 사람이라면 그 사람하고 조금 더 가까이 가고 싶을 때 내가 그 사람에게 어떤 물어볼 퀘스천, 질문이 이제 생기는 거죠. 인간관계에서도 관심이 없으면 질문이 없잖아요. 저 사람에 대해서 관심이 없으면 뭔가 물어보고 싶지도 않고 뭔가 대화도 하고 싶지 않고 근데 그 사람을 내가 사랑하거나 그 사람에 대해서 내가 참 애정이 있고 관심이 있을 때는 자꾸 뭔가를 이렇게 하나씩 우리가 물어보게 되거든요. 근데 안타깝게도 우리가 이제 한국에서 어린 시절에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들도 그 학교 다니는 시절에 보면 항상 질문하는 아이보다는 빨리빨리 그걸 외우고 기억하고 하는 것만을 이렇게 쳐주는 그런 이제 학교를 많이 다녔고요. 근데 안타깝게도 그게 학교 교육뿐만 아니라 교회에서도 그렇죠. 특히 오히려 학교보다 교회에서 더 그랬어요. 물어보지 말고. 어렸을 때 이제 주일학교를 이렇게 중고등부까지 다니다 보면 뭔가 그 어린 나이에도 궁금한 게 있어요. 사실 궁금한 게 아니라 이해가 안 되는 게 있어요. 그래서 그걸 뭘 질문하려고 그러면 그때 이제 성경을 가르치시던 분들이 아니야, 성경은 질문하는 게 아니야. 그렇게 의심하고 그러면 안 돼. 근데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 질문과 의심은 분명히 다른 건데 항상 교회에서도 그런 거 질문하지 말고 일단 믿어. 이게 하나님 말씀이니까 일단 믿으면 이해가 되고 그러니까 일단 믿어. 그래서 질문하는 것에 굉장히 인색해진 것이 이제 우리 한국 사람이기도 하고 또 교회에서 우리 한국 크리스찬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신앙 생활에 제 생각에는 큰 문제점 주는 게 하나가 바로 그게 아닌가. 질문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성경을 열심히 이제 읽어가는 과정에서도 그게 질문이 생기면 누군가에게 물어보겠죠. 근데 목사로서 제가 뭔가 성경을 질문 받아본 적이 별로 없어요. 여기 양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지금까지 이제 목사로 20년 넘게 살아오면서 목사하고 가까웠든 멀리 있든 어떤 사람든지 간에 저하고 인간적인 관계와 목회자와 성도의 어떤 그런 생활적인 관계는 맺어도 느닷없이 전화해가지고 목사님 성경 어느 부분이 난 도저히 이해가 안 됩니다 라고 하는 질문을 저는 솔직히 단 한 번도 받아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네, 여러분들 앞으로 그런 좀 질문, 성경을 읽으시면서 궁금한 점이 생기고 이해가 안 되는 점, 내가 믿음이 약해서 이해가 안 되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그 이해 안 되는 부분을 질문을 해서 뭔가를 기도 가운데 또는 목사님들의 도움을 받아서 답을 얻고 나면 그 말씀이 더욱더 크게 이해가 되는 줄로 여러분들 믿고 그렇게 항상 질문하는 자세로 성경을 읽고 대화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저는 이 달란트 비유, 오늘 본문은 24절부터 30절까지인데요. 저는 마태복음 25장 또는 누가복음 19장에 이제 달란트 단위가 이제 화폐 단위가 문화라고 나오는데, 어쨌든 이 비유를 읽을 때마다 저는 굉장히 큰 퀘스천, 그 이해 안 되는 부분이 가장 두드러지게 있었던 말씀이 사실은 이 말씀이에요.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제가 신학교 가기 전에 고등학교 때까지 이제 신앙생활을 했지만, 부끄러운 얘기지만 뭐 성경을 제대로 읽어본 적도 없고, 신학교에 막 갔더니 다른 동기들은 성경도 몇 번씩 읽고 기도하는 가운데 막 신학교를 왔더라고요. 근데 저는 이게 부끄럽지만 솔직한 고백이지만, 고등학교 그 큰 교회 학생회장까지 하고 뭐 교회 일은 열심히 했는데 제가 별로 성경을 읽어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다가 막 신학교에 가서 이제 물론 이 달란트 비유를 들었겠지만, 막 신학교에 가서 이 달란트 비유를 신학을 공부 시작하면서 가만히 읽어보니까, 아니 예수님이 이 앞에까지 해오던 얘기하고 이 이야기는 뭔가 안 맞는데, 저는 그런 질문이 생기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지금 표정을 보니까 그게 왜 안 맞아? 이게 예수님이 달란트 비유 이게 좋은 얘기인데 저분이 왜 그러나? 제 얘기를 여러분들 한번, 제가 가졌던 이 질문을 한번 들어보시라고요. 이제 14절부터 나오는 이야기인데, 비유로 예수님의 이 세상의 이제 마지막 날, 그때가 언제일지 모르는 이제 그런 비유를 앞에 열처녀 비유와 다음에 요 말씀을 하시는데, 비유의 내용은 간단히 이야기하면 그렇잖아요. 주인이 먼 길을 떠나면서 그 집에 종이 3명이 있어요. 근데 그 3명에게 각각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를 주고 먼 길을 떠납니다. 근데 그 돈 가지고 뭐 어떻게 하라는 얘기도 사실은 없어요. 14절, 15절에 보면 그냥 그 달란트를 주고 떠났어요. 돌아와서 주인이 돌아온 뒤에 처음에 5달란트 받은 그 종은 그걸 가지고 열심히 장사를 해서 또 다른 5달란트를 만들어서 10달란트를 주인한테 딱 줍니다. 2달란트 받은 그 종도 열심히 장사를 해서 또 다른 2달란트, 합이 4달란트를 이렇게 주인 앞에 딱 줍니다. 그런데 이제 마지막 1달란트 받았던 그 종이 했던 얘기가 오늘 이 24절부터거든요. 이 마지막 1달란트 받았던 종은 그 달란트를 그걸 가지고 다른 2 종처럼 막 장사해가지고 이걸 불린 게 아니라 조용히 땅에다 이렇게 그냥 묻어놓은 거지. 근데 주인이 왔을 때 가만히 보니까 다른 2 종은 그걸 2배를 만들어서 가져왔는데, 이 종은, 오늘 주인공이 되는 이 종은, 1달란트 받은 종은 땅에 묻어놨던 그 달란트를 그대로 가져와서 주인님, 그러면서 이제 주인에게 하는 이야기가 24절부터 이렇게 나오는 거죠. 주인님, 제가 주인님을 잘 압니다. 주인님은 굉장히 엄한 사람이고, 주인님은 굉장히 그 돈과 관련돼서 또 이득을 많이 남기기를 좋아하시는 분이고, 그래서 심지 않은 데서도 거두기를 좋아하시고, 거기 이제 해치지 않는, 근데 그게 하베스트, 이렇게 추수하지 않고도 뭔가 거둬들이는 것을 좋아하는 분인 줄 제가 알아서, 성경에는 이제 24절과 25절에 그렇게 기록이 되어지지 않았지만 그 맥락으로 보면, 그래서 저는 주인님이 주신 이 달란트를 가지고 장사를 하다가 혹시 내가 실패를 해서 이 1달란트를 더 없어지거나 아니면 줄어들거나 그렇게 되면 주인님이 굉장히 마음이 상할 것 같아서 내가 그냥 땅에다 그대로 묻어뒀고요. 그래서 지금 주인님이 저에게 주고 갔던 그대로 제가 가져왔습니다. 저는 이 1달란트 받은 이 종이 충분히 이해가 되더라고요. 그게 왜 그러냐면, 특히 신학교에 가서 배워보니까 어렸을 때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그러니까 마치 주인이 종에게 동전 5개, 동전 2개, 뭐 금 달란트인데 금으로 됐든 뭐 이렇게 하나 준 거 간 것 같은데, 신학교에 가서 배워보니까 이 금 한 달란트가요, 이게 6천 데나리온인데 6천 데나리온이 얼마만큼이냐면 한 사람이 일해서 하루 벌 품삯이 1 데나리온이에요. 그러니까 1 달란트는 6천 데나리온이에요. 그러면 이 6천 데나리온이면 그냥 그 시대에 일반적으로 일하던 노동자가 하루 가서 1 데나리온씩을 벌으니까 6천 데나리온이 되려면
약 15년에서 20년 어느 노동자의 연봉이 한 달란트예요. 그거를 배우고 나니까 나는 더 이해가 안 돼요. 왜냐하면 5달란트 받은 사람, 2달란트 받은 사람이 그 장사를 해서 2배를 만들어서 가져왔을 때 그 주인이 뭐라 그래요? 뭐 21절 또는 이렇게 보면 그 주인이 그렇게 칭찬을 해요.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이지만 주인이 칭찬하는데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근데 이 5달란트가 적은 일이 아니라니까요. 한 달란트가 한 노동자의 15년, 20년의 연봉이라면 5달란트는 100년이죠. 그 몇 배라 그러면. 그것도 이해가 안 돼요. 야, 뭐가 이렇게 작은 일에 충성을 했으니 앞으로 큰 일을 맡기겠다? 아니, 아무리 봐도 이게 작은 게 아닌데. 그리고 또 하나는 오늘 이 한 달란트 받았던 종이, 저는 주인님이 아주 엄하신 분이어서 난 그래서 주인님이 혹시 저에게 맡겼던 돈을 내가 장사하다가 혹시 실패해서 다 까먹게 되면 그게 내가 혼날까 봐 무서워서 그대로 가져왔습니다. 그 얘기를 했을 때 예수님의 그 비유에 등장하는 주인이 뭐라 그러냐면 27절에 그렇게 얘기하죠. 그래, 네 말처럼 그렇게 내가 돈을 좋아하는 사람인 줄 네가 알았다면 차라리 그 돈을 이자 놀이하는, 즉 오늘날로 얘기하면 은행에다 갖다라도 맡겨서 나에게 나중에 내가 왔을 때 원금하고 이자라도 가져와야지. 왜 그걸 그대로 땅에 묻어뒀느냐. 그러면서 이 한 달란트 받은 종을 혼내고 쫓아내잖아요. 제가 이 마태복음 25장 이 앞절까지 여러분들도 뭐 순서대로 읽으시면 그러겠지만 예수님의 삶의 모습을 가만히 보면 항상 가난하고 어렵고 힘든 자들 편에서 그들을 위로해주고 눈물 닦아주고 병을 고쳐주고 그런 예수님의 어떤 그런 멋진 모습이었는데 이 말씀에 예수님이 비유로 하신 말씀이지만 여기에 등장하는 주인이 지금 이 한 달란트 받은 종에게 하는 얘기가 야 임마 그러면 이 돈을 가지고 은행에다 맡겨서 이자라도 불려와야지. 제가 그렇게 해석을 하면서 가만히 놓고 보니 신학교에 막 입학해서 그 언젠가 말씀드린 것처럼 아주 정의감에 불타고 이게 막 어떤 사회적인 문제 이런 거를 새롭게 눈뜨는 그런 청년의 시기에 그걸 보면서 아니 이건 좀 주인의 문제가 아닌가. 뭐 그 불로소득이라는 거 있죠. 네가 땀 흘려 노력하지 않았으면서도 어떤 이득이 생기는 걸 불로소득이라 그러잖아요. 근데 이 주인은 지금 이 한 달란트 받은 종에게 그렇게 얘기하냐. 차라리 은행에다 맡기든지 이자 놀이하는 사람에게라도 갖다가 나에게 원금과 이자를 가져왔어야지. 그 이야기를 하는 모습을 보면서 아니 예수님의 비유지만 이 주인이 좀 너무 욕심이 있는 사람은 아닌가. 제가 그 생각을 하면서 아니 이걸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고 도대체 이게 이 성경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비유로 내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 지금까지 바라오던 예수님의 그 모습과는 조금 다른 그 예수님의 비유가 아닌가. 이제 그걸 놓고 신학교 때 이걸 가지고 교수님들에게도 많이 질문도 던져봤고 다른 친구들하고도 대화를 해보는데 다른 동기들은 여러분들이 받으신 은혜대로 다 은혜를 받더라고요. 아 이게 달란트 받은 대로 열심히 해서 나중에 이렇게. 근데 저는 풀리지 않는 그 질문을 가지고 계속 기도하면서 묵상하면서 하나님이 저에게 이제 주시는 어떤 깨달음과 뭐 귀로 제가 응답을 들은 건 아니지만 그런 하셔 주시는 말씀이 있더라고요. 그게 뭐냐면 네 생각에 네 손과 발을 묶지 말아라. 네 생각에 네 손과 발을 묶어두지 말아라. 한 달란트 받은 이 종은 자기 머릿속에 주인에 대한 완벽한 그림이 있었어요. 내 주인은 돈을 굉장히 밝히는 사람이고 내 주인은 돈을 좋아하기 때문에 혹시 손해나면 나를 아주 쫓아내고 혼내실 뿐이고 내 주인은 내 머릿속에 내가 지금까지 이 집에서 종으로 일하면서 생각해온 내 주인은 이런 사람이야 라고 자기 머릿속에 그렇게 딱 그림이 박혀 있었던 거지. 그러니까 그 생각을 가만히 하면서 이 종이 어떤 일을 했냐면 그래 그러니 우리 주인이 그렇게 욕심이 많고 이러니 내가 이거 갖다가 혹시 장사하다 실패하면 내가 큰일 나지. 이 주인이
우리에게 이 달란트를 주고 떠날 때에 야 이거 가지고 장사해서 불려 이런 얘기 없었어요. 14절에. 그러니까 이 종이 가만히 생각해 볼 때 그래 우리에게 이걸 가지고 감히 우리가 종인데 이 주인이 준 돈 이거 가지고 장사해 이게 아니라 야 이 집에 도둑이 들지 모르니 잘 가지고 있어. 아마 그런 의미였을 거다. 그래 나는 이걸 잘 가지고 있어야지. 이 종은 자기가 머릿속에 딱 지금까지 살면서 바라봤던 그리고 자기가 판단하는 그 주인의 모습이 다 그대로 있었고 자기가 생각하는 주인의 모습에 따라서 자기 손과 발을 그대로 묶어두고 다른 사람들하고는 달리 이것을 땅에 그냥 묻어뒀다는 거죠. 이 종이 하지 않았던 일이 딱 한 가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자기 스스로에게도 질문하지 않은 거죠. 주인이 나에게 이 돈을 왜 주셨을까? 주인이 나에게 이 한 달란트,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당시 화폐로도 엄청난 금액에 보통 노동자의 15년, 20년의 그 금액을 일해야 될 금액을 나한테 왜 주셨을까를 단 한 번도 이 종은 질문하지 않았던 거죠. 주인에게 직접 질문하지 않았어도 자기 자신에게도 질문하지 않은 거죠. 이걸 나에게 왜 줬지? 근데 가만히 보니까 저 녀석은 5달란트, 그 옆에 쟤는 2달란트, 나는 1달란트. 근데 이거 나한테 왜 줬지? 그 질문을 이 종은 단 한 번도 하지 않았다는 거죠. 창조주 하나님께서는 모든 생명체에게 그들만이 가질 수 있는 특별한 능력을 주셨습니다. 오늘 이 비유에 나오는 종들에게 각각 5, 2, 1 달란트를 줄 때도 그들의 능력에 따라서 주인이 준 것처럼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생명체를 하나님이 만드셨을 때는 그 생명체에게 꼭 필요한 능력을 반드시 주시고 그 생명체를 세상에 보내주셨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가장 하찮은 존재라는 이야기를 할 때 그런 얘기를 하죠. 아우 저 지렁이 같이. 근데 우리가 또 속담도 그러잖아요. 지렁이도 밟으면 뭐 한다 그러죠? 지렁이도 밟으면? 처음 들어보세요? 지렁이도 밟으면? 우리 집사람이 그러더라고요. 지렁이도 밟으면 터진다 이러더라고요. 지렁이도 밟으면 꿈틀한다. 지렁이가 무슨 능력이 있을까요? 우리가 다른 사람들하고 이야기할 때 아이고 저 무지랭이 또는 뭐 지렁이 같이 별 아무 능력이 없는 아무 쓸데없는 존재를 이야기할 때 지렁이라 그러죠. 근데 야대에서 일해보신 분들은 알아요. 지렁이가 어떤 일을 하냐면 땅속에서 지렁이가 많은 땅이 좋은 땅이에요. 지렁이가 뭐 입이라고 하면 그걸 입이라고 부르지는 않지만 어쨌든 지렁이가 앞으로 흙을 먹고 뒤로 흙을 내뱉으면서 계속해서 그 땅 안에 있는 여러 가지 유기물들을 또 이렇게 활성화시키기도 하고 그 흙을 먹고 내뱉는 그 과정에서 땅 속에 공기가 들어갈 그 층을 만들어내요. 그래서 지렁이가 많은 땅은 그 땅이 굉장히 그 비옥한 땅이 됩니다. 근데 세상 사람들은 지렁이가 가지고 있는 그 능력을 사람의 눈으로 바라보니까 아이고 저 지렁이 이 세상에 필요 없는 존재를 우리가 지렁이라고 하지만 그 하다못해 그 지렁이에게도 하나님은 그런 능력을 주신 거죠. 이제 더워졌으니까 여러분들 여름에 집에서 개미하고 전쟁을 하는지 모르겠지만 저도 가끔 이 개미가 나오면 아주 그냥 뿌리를 뽑고 있는데 개미도 어떻게 보면 인간에 비하면 굉장히 하찮은 거지만 얘도 굉장한 능력이 있잖아요. 개미가 눈 있다는 이야기 못 들어보셨죠? 개미가 사실은 눈이 있는데 굉장히 확대해 보면 그 눈이 모자이크처럼 이렇게 생기 있는 눈이라 그래요. 그래서 이 개미들은 사물을 볼 때 정지에 있는 사물을 보면 그래서 개미 입장으로는 이게 명확하지가 않대요. 그냥 요런 덩어리 이렇게만 보인대요. 근데 개미들을 가만히 보면 일렬로 쭉 다니잖아요. 그건 앞을 눈으로 보고 가는 게 아니라 앞에 가던 개미가 흘리고 다니는 화학물질 페로몬이라고 하는 그 물질을 흘리고 그리고 그것을 이렇게 그러니까 눈으로 보고 가는 게 아니라 앞에 갔던 애가 흘렸던 그 페로몬이라고 하는 화학물질을 그 냄새를 맡으면서 개미가 쭉 일렬로 갈 수 있다는 거죠. 만약에 개미가 눈이 우리처럼 확 밝아서 막 사방팔방을 제대로 볼 수 있다면 개미가 일렬로 안 갈 것 같아요. 막 이리 가고 저리 가고 난리가 날 거예요. 근데 개미는 그렇게 하나님이 주신 능력으로
그렇게 앞을 자세히 볼 수는 없지만 앞에 가는 녀석이 흘렸던 어떤 그 화학 물질, 그 페로몬, 그걸 따라서 일렬로 쭉 갈 수 있는 능력. 그게 뭔 능력입니까? 우리가 그럴 수 있지만 개미들의 입장으로는 그들의 살아가는 그 과정에서는 그걸 통해서 자기들 등치보다 엄청 큰 그 먹잇감도 일렬로 쭉 따라가서 그걸 다 뜯어서 가져오게끔. 그들에게는 그게 굉장히 필요한 능력이죠. 제가 이런 말씀을 왜 드리냐면 그 미물이라고 불리는 그러한 생명체에게도 하나님이 능력을, 근데 그걸 우리가 능력이라고 안 할 수도 있지만 그런 능력을 주셨는데 하물며 당신의 형상을 닮은 당신이 사랑하셔서 대신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까지 우리의 생명체를 사랑하시고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시기를 소망하시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는 어떤 그런 능력을 주시지 않았을까? 이 질문을 던져보면 여러분들은 그러죠. 아이고, 목사님 아무리 생각해도 저는 뭔가 가진 능력이 없는 것 같아요.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다른 사람들과 비교해보니 어떤 사람은 뭣도 잘하고 뭣도 잘하는데 저는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아요. 제가 분명하게 말씀드립니다. 창조자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각자가 또 각자에게 반드시 필요한 능력을 하나님이 주신 줄 믿습니다. 다만 우리가 뭘 하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그 능력이 없다고 얘기하냐면 그 능력을 나에게 왜 주셨습니까? 라고 질문하지 않으면 내게 어떤 능력을 하나님이 주셨는지를 내가 찾아낼 수도 없고 혹 있다 하더라도 이 한 달란트 받은 종처럼 그걸 그냥 땅에 묻어둔다는 거죠. 아무리 이렇게 목사님들이 이야기해도 여러분들은 그럴 겁니다. 아이고, 나는 받은 능력이 없습니다.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면서 여러분의 죄를 씻어 주시는 그 피의 대가는 그 분명히 그 안에 값이 들어있는 거죠. 그만큼 여러분이 소중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죠. 누군가를 우리가 왜 전도하고 왜 복음을 알려주고 같이 구원받자고 얘기합니까? 그 사람이 소중하기 때문이에요. 다만 지렁이의 그 능력을, 개미의 능력을 사람의 기준으로 볼 때 아이고 바라보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신 그 능력이 있는데 그걸 내가 제대로 쓰지 못하고 제대로 내가 활용하지 못하고 제대로 하나님이 이걸 나에게 주신 그 이유와 뜻과 목적대로 내가 사용하지 못하면 그건 나에게 능력이 아니라 아무것도 아니고 마치 우리가 지렁이와 개미를 이렇게 흉보듯이 업신여기듯이 그렇게 다른 사람들에게 나도 그렇게 대접받고 내 인생은 그렇게 끝나버릴 수 있다는 거죠.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것을 찾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에베소서 4장 7절에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을 분량대로 은혜로 주셨다는 거죠. 우리에게 주신 능력이 인간적인 관계에서 서로 비교해 가면서 볼 때는 마치 세상에서 돈을 많이 벌고 누군가는 건강하고 뭔가 그 집안이 형통하고 자녀들로 놓고 비교해 보면 어느 집 자식은 이렇게 되고 그런 다른 사람들과의 비교하는 그 과정에만 빠져 있으면 내가 받은 것이 얼마나 큰 건지를 깨닫지 못하게 됩니다. 우리 서집사님이 계셔서 제가 대단히 죄송하지만 10몇 년째 병상을 지키고 있는 유진이를 생각할 때 혹 그런 생각 가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 그럼 이 딸에게는 어떤 능력을 줬습니까? 그 아픈 딸 때문에 엄마가 이렇게 하나님 곁에 늘 매달릴 수 있고 기도하지 않고서는 살 수 없게끔 만드셨다면 대단히 죄송한 얘기지만 그건 유진이가 하고 있는 능력이 아닐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내 속을 그렇게 썩이고 나를 그렇게 아프게 하고 이 자식 때문에 내 인생을 포기할 것 같았던 내 마음을 그래도 기도하는 일로 이 자식과 더불어서 내가 이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게끔 하시는 일로 하나님이 사용하셨다면 그 아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누워있지만 그 아이가 가진 능력은 이 세상을 살면서 돈을 그렇게 많이 벌고 유명한 대학을 나오고 그렇게 번창하고 잘 나가는 누구 집에 어떤 아들보다 어떤 딸보다 나를 더 하나님께 붙잡게, 나를 더 하나님 앞에 나오게, 나를 더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끔 만들면 그 자식은 그것만으로 큰 능력을 받은 줄로 제가 이번 주간에 때 그런
고백이 되어지더라고요. 여러분 각자 자신에게서 그러니 불평하지 마시고 원망하지 마시고 그 한 달란트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미 받은 것도 엄청난 겁니다. 6,000데나리온이나 되는, 다른 사람은 15년 20년을 일해야 만질 수 있는 그 돈을 주인이 아무 말 없이 그냥 나에게 줬는데, 내게 그런 소중한 것이 있는데 중요한 건 이걸 나에게 왜 줬을까를 질문하지 않았고, 그리고 내가 이걸 가지고 무엇을 할까를 자기 스스로가 움직이지 않았던 그 한 달란트 받은 종의 문제다 하는 거죠. 우리가 무교 성경 공부를 하면서 요즘 그 애굽으로 들어가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처음 들으시는 분들도 있으니까요. 짧게 말씀드리면 야곱이라는 사람이 12아들이 있어요. 12명의 아들 중에 요셉이 11번째 아들이에요. 근데 이 요셉에게 하나님이 특별한 능력을 줬어요. 그 능력은 꿈을 꾸면서 미래를 볼 수 있는 능력을 줬고요. 또 하나는 다른 사람의 꿈을 잘 해석하는 능력을 줬어요. 그러니 얼마나 대단한 요셉이 받은 능력이에요. 그런데 요셉은 이 꿈꾸고 꿈 해석하는 능력 때문에 노예로 팔립니다. 자기의 꿈에 보니까 형들이 앞으로 나를 받들어 섬길 거다, 그 꿈을 꾸고 형들 앞에 가서 그 얘기했다가 형들이 화가 나고 이놈의 자식 이러면서 이 요셉을 다른 나라의 애굽의 노예로 팔아버립니다. 하나님이 주신 능력 때문에 노예가 됐어요. 그렇게 애굽에 가서도 보디발이라고 하는 왕의 경호실장을 하는 그 사람 집에 가서 또 그래도 열심히 살았는데, 그 보디발의 아내가 또 요셉을 유혹해요. 그런데 이 요셉은 자기에게 꿈꾸는 능력을 주신 그 하나님 앞에 죄 짓고 싶지 않아서 그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물리치고, 내가 하나님 앞에 죄 지을 수 없습니다 이러면서 그 유혹을 물리쳤어요. 그 대가는 바로 그 일로 인해서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그 감옥에 갔더니 그 나라 애굽의 왕 바로의 그 왕 곁에서 술을 만들어주는 사람, 음식을 만들어주는 사람 두 사람이 와 있는데, 술 만들어주는 사람이 또 어느 날 꿈을 꿨고, 요셉은 하나님이 주신 그 능력을 가지고 그 꿈을 해석해 줬어요. 당신 앞으로 3일 뒤에 왕에게 다시 불려가서 복권이 되어서 다시 왕의 곁에서 이렇게 일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요셉이 부탁을 하죠. 그런데 3일 뒤에 왕에게 가면 제발 나를 잊지 마세요. 나를 좀 잊지 마시고 날 기억해 주세요. 3일 뒤에 그 사람이 풀려난 뒤에 요셉을 기억했을까요? 기억 안 해주더라고요. 하나님이 주신 능력 때문에 노예가 됐고, 그 하나님께 죄짓지 않으려고 하다가 감옥에 갔고, 하나님이 주신 능력으로 열심히 꿈까지 해석해 줘서 그 사람은 3일 뒤에 가서 그냥 왕 옆에 다시 돌아갔는데, 요셉은 지금도 계속 감옥에 있는 거죠. 그리고 결정적으로 마지막에는 하나님이 주신 그 꿈 해석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던 요셉이 애굽의 바로 왕 앞에 가게 됩니다. 아무도 그 바로 왕이 꾼 꿈을 해석하지 못하니까 그제서야 이 요셉이 꿈을 해석한다는 얘기를 듣고 풀려왔어요. 신날 것 같지만 그렇지 않죠. 왜요? 왕의 꿈을 잘못 해석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죽는 거죠. 그 당시 애굽, 이집트는 태양신을 섬기면서 점성술사 또는 마술사들, 무슨 신비한 능력을 가진 사람이 수없이 많았어요. 근데 그 모든 사람들이 바로 왕의 꿈을 해석하지 못했다 그랬어요. 근데 제가 보기에는 해석하지 못한 게 아니라 해석하면 죽을 것 같거든요. 왜? 꿈의 내용이 7년은 풍년이고 그 뒤에 7년은 굉장한 흉년이다. 그 이야기를 왕 앞에 할 자신이 없었던 거죠. 그러니 바로 왕 앞에 가서 꿈을 해석해야 되는 요셉은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 내가 이 꿈을 만약에 하나님이 주신 능력이지만 만약에 내가 이걸 제대로 해석하지 못하면 이제 요셉은 그 왕 앞에서 죽게 되는 거죠. 그런데 창세기 41장 16절에 요셉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임금님, 당신의 꿈을 해석할 수 있는 것은 내가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당신에게 대답해 주시는 겁니다. 요셉은 그것을 의지하면서 자신이 받은, 지금까지는 그 꿈꾸고 꿈 해석하는 능력 때문에 노예도 되고 감옥에도 가고 굉장히 고난을 겪었지만, 마지막 자기의 생명이 달려있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의 주신 능력을 팽개치지 않고, 그것을 원망하지 않고, 내가 그것 때문에 그냥 왜 하나님이 나한테 꿈꾸게 해갖고 나를 이렇게
그러지 않고 마지막 자기가 생명이 달려있는 그 순간까지도 하나님이 주신 능력을 붙잡고 왕 앞에서 용감하게 용기 있게 포기하지 않고 그 왕의 꿈을 해석해 주더라는 거죠. 그리고 나중에 요셉이 그 나라의 이제 총리 대신이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인의 우리 믿음을 가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의 성공은요, 무엇을 만들어내고 어느 자리에 올라가고 뭐가 어떻게 되고 그 결과로 우리의 성공을 이야기하는 건 세상 사람들이 하는 얘기지 우리의 성공과는 결코 다릅니다. 신앙인들이 가지고 있는 인생의 성공은 뭐냐면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능력을 주셨구나라고 내가 깨닫게 되는 그 순간이 성공의 순간 출발이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걸 주셨구나. 그걸 가지고 때로는 하나님이 주신 것 때문에 내가 노예가 돼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 때문에 감옥에도 가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능력 때문에 내가 내 생명이 위태로운 상황까지도 갈 수 있는 거예요. 그 마지막 그 뒤에 그 결과는 세상 사람들은 그 결과를 보고 성공을 이야기하지만 우리는 이걸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구나. 일평생을 살면서 그걸 깨닫지 못하고 생명을 마치는 사람들과는 달리 우리는 매번 기도로 말씀으로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이 왜 나에게 이런 능력을, 그게 아무 다른 사람에게는 무슨 능력도 아닌 것처럼 여겨질지 모르지만 그것을 깨닫게 되는 그 순간이 그 신앙인이, 그 크리스찬이 참된 성공의 크리스찬이다 하는 거죠. 유진에게 갈 때마다 제가 늘 그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혼자 있지 않다고 하는 것을 하나님 깨닫게 해주세요. 저녁이 되면 엄마도 병원에서 다 나가라고 하니까 부모도 가야 되지만 이 누워있는 유진이가 혼자가 아님을 깨닫게 해주세요. 제가 갈 때마다 손잡고 그렇게 눈물로 기도를 해줍니다.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는 어떤 능력을 주셨는지 그걸 다른 사람들하고 비교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어떤 능력을 주셨는지 지금까지 질문해 본 적이 없다면 오늘 이 순간 이후로부터라도 하나님 왜 나를 이렇게, 왜 나에게 이런, 그게 때로는 능력이 아니라 고통과 고난과 눈물이더라도 그 안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능력의 계획이 있다면 그것을 발견하는 것이 우리 신앙의 성공인 줄로 믿습니다. 구약에 등장하는 골리앗을 쓰러뜨렸던 다윗의 이야기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시잖아요. 사무엘상 17장 38절로 40절에 보면 다윗이 그 거대한 골리앗 앞에 가기 전에 한 가지 일이 더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사울 왕이 이 어린 다윗에게 갑옷을 입히려고 했어요. 이게 군인도 아닌데 이 녀석이 저 거인 앞에 가서 어떻게 할까 겁이 나서 이 다윗에게 막 군복을, 뭐 그 당시로 갑옷이죠, 갑옷을 막 입혔어요. 근데 사무엘상 17장 38절 40절을 보시면 그 입혀주는 갑옷을 입어보니까 다윗이 몸에 안 맞는 거예요. 거추장스러운 거예요. 사실은 전쟁터에서는 자기를 보호해 줄 수 있는 게 갑옷인데 다윗은 그걸 다 집어 던지고 시냇가에 가서 뭘 찾냐면 맨도롬한, 미끈한, 평소에 자기가 양떼를 지키느라고 이게 물맷돌을 돌리던 그 돌 몇 개를 찾아가지고 골리앗 앞으로 간다는 거죠. 다윗은 그때 발견한 거예요. 뭐냐면 하나님이 자신에게 주신 능력을 발견한 거예요. 지금까지는 골리앗 앞에 오기 전에 내가 수없이 던졌던 돌팔매질, 양을 일이나 늑대나 맹수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 수없이 던지면서 때로는 그걸 가지고 장난하고 때로는 그걸 가지고 놀이도 했던 그것이, 그 돌멩이 던지는 것이 이스라엘의 다른 어떤 군인도 쓰러뜨리지 못하는 골리앗을 쓰러뜨릴 것이라고 평소에 연습하면서 던지지 않았을 거라고. 다윗이 가지고 있던 이 능력은 그냥 매일같이 하던 일이었어요. 죄송한 얘기지만 아주 사람에 비해서 하찮은 짐승이나 지키던 데 사용하던 그런 돌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골리앗 앞에 가면서 다윗이 깨달은 거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능력이 돌멩이 던져서 일이나 늑대나 맹수 정도 쫓아내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 민족이 지금 저 골리앗 그 적군 앞에서
아무 군인도 나서지 않는 그 상황에 이 돌멩이가 이 큰 능력이 돼서 저 골리앗을 쓰러뜨릴 수 있다라고 하는. 그래서 다윗이 나갈 때 그러잖아요. 너는 골리앗을 향해서 너는 온갖 갑옷을 입고 무기를 들고 이걸 가지고 오지만 나는 무엇에 의지해서? 나는 여호와 하나님 그 이름에 의지해서 내가 네 앞에 가노라. 인생을 살아가는 여러분이 지금까지 저보다 훨씬 연배가 많으신 분들에게 인생의 연륜으로 보면 대단히 그 자식 같은 목사가 얘기해서 죄송하지만 여러분에게 주신 것이,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주신 능력이 무엇인가 아직도 지금도 발견하거나 깨닫지 못하셨던 분들이라면 더 급한 마음을 가지시고 하나님, 내게 주신 것 내가 다 사용하고 가고 있는지 하나님 나를 좀 깨워 주세요 하고 기도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인생을 출발하면서 우리의 앞길을 다 이야기해 주지 않고 출발하잖아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25장 오늘 이 비유의 출발점이 되는 14절과 15절을 제가 읽어드릴게 들어보세요.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김과 같으니 각각 그 재능대로 한 사람에게 금 5달란트, 한 사람에게 2달란트, 한 사람에게 1달란트를 주고 떠났더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주인이 이 달란트를 주면서 이것 가지고 장사해서 불려놔 이런 얘기 안 했어요. 이 종들도 느닷없이 주인이 어느 날 멀리 떠나는데 나에게 갑자기 이 돈을 주고 이거 뭐 어떻게 하라고 이야기하지 않았어요. 인생을 살 때 우리가 그러잖아요. 내가 막 태어나면서 하나님이 내 머릿속에 너는 앞으로 목사가 될 거고 너는 이렇게 될 테니까 너 이렇게 해라, 그렇게 가르쳐주고 우리 인생을 출발하게 하시지 않잖아요. 인생을 살아가는 그 과정에서 내가 주님을 만나고 그래서 내가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이 날 사랑하신다는 것도 깨달으면서 그러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일들을 주시는구나.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것을 반드시 찾으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1달란트 받았던 이 종이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주인이 돌아올 때까지 얼마의 긴 시간인가는 우리가 알 수가 없지만 이 1달란트 받았던 종을 나중에 이 주인이 이 30절에 있는 무익한 종을 밖으로 쫓아내셨다는 이 주인의 이야기처럼 이 종이 그 긴 시간을 무엇을 했을까 가만히 생각을 해보세요. 나머지 2 종은 그거 가지고 장사하느라고 정신없이 뛰어다녔겠죠. 5달란트, 그 굉장히 큰 돈입니다. 굉장히 큰 돈이니 그것을 가지고 장사를 하는 일이 간단한 일이었겠어요? 비즈니스 하시는 우리 권사님도 계시지만 이게 비즈니스가 크면 클수록 더 바쁘잖아요. 그러면 이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이 종이 이리 뛰어다니고 저리 뛰어다니고 지금 주인도 없는데 그냥 그게 지 돈도 아닐 텐데 열심히 뛰어다니는 그 모습을 보면서 1달란트 받은 이 종은 어떤 생각을 했겠어요? 아이고 저놈들 저러다 큰일 난다. 저렇게 장사하다가 만약에 실패하면 그래서 저 5달란트 다 잃어버리면 나 우리 주인이 얼마나 엄한 사람인데 아이고 저거 어떨까. 자기가 가지고 있던 생각에 자기 스스로의 손발을 꽁꽁 묶어놓고 오히려 열심히 그 주인의 뜻에 맞게 열심히 살았던 그 사람들을 손가락질하고 비난하고 아마 비웃었을 것입니다. 시편 18편 27절에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주께서 곤고한 백성은 구원하시고 주께서 곤고한 백성은 구원하신다. 곤고하다는 게 피곤하고 힘들고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열심히 성실하게 분주하게 사는 인생이죠. 곤고한 백성은 구원하시고 교만한 눈은 낮추신다 그랬어요. 교만한 눈은 낮추신다. 교만이 뭐예요? 내 생각이 옳다고 딱 못 박는 것이 교만한 거죠. 자만한 게 뭐예요? 아니 저 사람들은 틀렸어 내가 옳아 라고 하는 게 교만과 자만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교만한 자의 눈은 이미 높아버린 그 눈은 낮추시겠다는 거죠. 5달란트, 2달란트 엄청난 걸 받고도 그걸 가지고 혹 장사하다가 잃어버리게 되면 실패하게 되면 주인에게 죽을 수도 있는 그 사람들이지만 그들은 열심히 뛰어다녔어요. 그러나 1달란트 받은 종은 아이고 우리 주인이 어떤 사람인데 자기 생각과 자기 판단 때문에 아무 짓도 안 하고 가만히 있다가
결국에는 자기 생각에 이걸 묻어뒀다 주면 주인이 기뻐할 거다라고 하는 그 자기 생각 때문에 나중에는 그 주인에게 쫓겨나게 되는 거죠. 성인이라고 부르는 어거스틴이 그런 이야기를 하죠. 천사를 악마로 만드는 것이 자만 또는 교만이라는 거죠. 천사가 악마가 되는 길은 그 천사가 자만하거나 교만하게 되면 악마가 되고, 부족한 인간을 천사로 만드는 건 겸손함이다. 부족한 인간을, 천사 아랫단계에 있는 인간을 천사로 만들 수 있는 것은 그 겸손함이다. 각자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분명히 저는 뭔가를 주셨다고 믿습니다. 여러분 각자가 받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능력이 있다고 믿습니다. 여러분 각자가 그 받으신 것이 무엇인지 아직 잘 모르시거들랑 오늘부터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가운데, 그리고 더욱 중요한 건 이 양우리 교회로 우리가 목사로, 성도로 이 한자리에 불러 모아 주신 데에는 분명히 부족한 목사에게 이 목사가 가지고 있지 못한 것을 저는 여러분들에게 주셔서 우리가 하나로 만날 수 있도록 묶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최인승 목사가 그렇게 엉터리고 부족하고 연약하기 때문에 여러분 지금 각자가 가지고 있는 그 능력을 각자에게 주셔서, 그리고 이것이 하나가 되어서, 영어로 하모니가 되어서 하나가 되어서 뭔가를 이루어내라고 그렇게 할 때 우리에게 이 교회의, 양우리 교회의 한 성도로 불러 주신 것이다 라고 하는 신앙의 고백이 우리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교회는 목사가 이끌어가고, 그래 너는 끌고 가고 나는 그 뒤에 타가고, 때로는 목사가 뒤에서 성도들이 다 하고, 그래 니들이 수레를 끌고 나는 그 뒤에 올라가고, 그게 어찌 됐든 그런 모습의 교회라면 반드시 멈출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한 달란트 받았던 종이 마지막에 이 무익한 종아, 그러면서 이 종을 내치듯이 양우리 교회에 저를 불러주시고 여러분을 불러주셨고 이렇게 함께 신앙생활을 하게 만들었는데, 그러면서 각자 여러분이 충분히 하실 수 있던 어떤 능력들을 주셨는데, 여러분 각자의 생각에 아이고 내가 생각하는 교회는 이거지, 내가 생각하는 주님은 이거지, 그러면서 그 능력을 그냥 가만히 갖고 계시는 그런 안타까운 성도가 단 한 분도 없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3장 23절에 그러죠.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죽게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는 거지. 무슨 일을 하든지 죽게 하듯 하라.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각자에게 주신 능력이 무엇인지 저는 잘 모르겠어요. 제가 알 수도 없고요. 그러나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능력이 있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대하듯이, 또 다른 사람을 여러분 생각한 것처럼 그렇게 하지 마시고, 그 능력을 주신 주님을 향해서 그 능력을 온전히 행하실 수 있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마지막에 5달란트 받고 2달란트 받았던 종들에게는 처음엔 맡기고 갔지만 주인이 돌아와서는 나머지 5달란트까지 합쳐서 그 모든 것을 그 종들에게 이제 이건 네 것이다라고 주신 그 축복과 은혜가 여러분 각자와 여러분 가정에 임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것을 반드시 찾아낼 수 있도록 그런 몸부림치는 질문을 던지고 때로는 기도하고 묵상하는 양우리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익히 잘 알고 있었던 달란트 비유를 저희들 다시 한번 돌이켜 봅니다. 그리고 저희들 다시 한번 질문을 던져 봅니다. 하나님, 이 연약하고 부족한 것처럼 보이는 저희들의 인생에도 하나님이 주신 능력이 있음을 저희들 깨닫고 발견하고 그것을 가지고 열심히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는 저희들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 함께해 주실 줄로 믿으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